요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기독교 기초 교리를 함께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성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삶을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제 안에서 떠나지 않는 중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만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 고민해 보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죄와 쾌락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런 상황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저도 모르게 드는 거죠. 특히 거룩한 삶이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내가 지루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고, 사람들 사이에서 아유 저 사람은 너무 딱딱해 라는 말을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래서 속으로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세상을 즐길 줄도 알아야지, 너무 율법적으로만 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거부감을 일으키는 건 아닐까 하는 핑계를 대면서, 또 어떤 때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가 있어. 우리 마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가득 가지고 사는 거지. 하나님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꾸만 나를 이렇게 보호하려는 말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내가 온전히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오만 가지 이유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제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란 누가 봐도 지금 당장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선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지금 막 이 자리에 현현하신 것만 같은 그런 궁극의 거룩함을 지금 당장 구현해내라,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거룩해져 가는 삶. 날마다 말 그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지고, 오늘 혹시 멈췄거나 뒤로 갔다면 다시 다음 날은 또 용기를 내어서 또 한 걸음 반 걸음이라도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렇게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성화의 과정인데, 제가 너무 한 번에 다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 거룩한 삶을 더 가보기도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고, 그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만큼이나 있어라고 나에게 이야기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 때 아무리 뛰어난 조각가일지라도 망치질 한 번에 그 단단한 바위에서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또 세밀하게 수없이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면서 그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과정인데, 저는 그 과정을 더 노력해보고 꾸준히 해보지도 않고, 한 번 해봤는데 역시 안 되네. 여전히 나는 그대로 바위 덩어리의 모습으로 있네. 난 왜 이러지? 역시 난 안 되나 봐 하면서 너무 조급하게 포기할 때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마치 끌과 정처럼 내 삶에 적용해서 천천히 저의 삶을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각해 나가보기로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저를 다듬다 보면 언젠가는 제게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겨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제 수많은 말씀들 중에 이 말씀들을 도구 삼아서 내 자신을 오늘은 어떻게 다듬어 볼까 하는 기대가 생겼어요. 음, 많은 말씀들이 참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교훈을 주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사실 오늘 말씀 중에 2절과 4절 말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과 조금 다르게 전도자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찾아가라 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두려워하고 기쁜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만 전도자는 우리에게 오히려 초상집을 찾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싶다면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나도 그 감정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더 애쓰기보다 지금 당장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오늘의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자기에게 밀려와서 그분을 뵙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자기를 질투해서 해치려는 사람들의 수많은 계략 속에서 정말 쉼없이 고된 일정을 소화하셨죠. 그러나 그 바쁘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오히려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서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너무 바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놓지 않았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마음이 아픈 사람, 그리고 또 몸이 아픈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외로움과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서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찾아가셔서 다른 이들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것.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건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내 걸 퍼주기만 해야 돼, 그래서 나에게 손해만 끼치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매우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귀하게 여기신, 그래서 자기의 그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도 가장 먼저 주목하고 찾아갔던 이들을 우리도 존귀히 여기고, 주님이 일으켜주신 그 사람들을 우리도 일으켜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거룩한 삶에서 해야 될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가 주목했던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셔야 모두에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세요? 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세요? 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길은 못 가겠어요. 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는 하나님 더 못 따라가겠어요 라고 말하던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런 습관들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말이 나올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저는 너무 작아서 크고 전능하신 당신의 뜻을 도무지 알 수도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지금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라고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니 주님, 이런 불안하고 어두운 제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은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가장 선하신 그 뜻을 제 삶에 이뤄주세요 라고 진실되게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저는 제 삶에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저의 길을 다 아시오니 주님만이 제 삶을 굽게도 하시고 곧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삶을 맡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어떤 사람, 성경 속에서 누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 가장 최근에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만났던 마리아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이 마리아는 사실 무엇 하나 특별하지도 않았고 대단하지도 않았던, 내세울 게 없었던 정말 시골의 처녀였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아무리 고민하고 이해해 보려 노력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 메시아를 다른 어떤 왕의 아내에게서가 아니라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자신이 처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지금 당장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은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그의 모습. 주님, 저를 쓰시려면 조금 더 친절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묻지 않고, 마리아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빨리 상황을 파악해보고 할지 말지 정해야겠다라고 재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그는 주목했죠.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니 나는 내 눈앞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녀는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가진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기로 결정하셨던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한계를 가진 사람인가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맡아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되세요 라고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매일 결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거룩한 삶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서 보살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그들을 우리의 품에 안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주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세상의 빛 일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